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야 너는 찬송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임종을 앞둔 야곱이 이제 12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적 축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147세 나이로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참으로 그 나이 동안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죽는 순간에 여한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그의 눈을 감겨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은 참 평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죽기 전 12 아들들을 불러놓고 복을 빌어주고 눈을 감는데 야곱은 그 모든 아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이제 축복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 어떤 말을 전합니까? 자,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맞이할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 축복이 단순히 어떤 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선언해주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앞으로 아들들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형성될 지파 거기까지 그들의 장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냥 야곱 자신이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좋은 내용만 얘기했겠죠. 우리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축복한다고 하면은 자녀 손들을 얘기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것으로 그냥 다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할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이게 야곱이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르우벤은 어떤 말을 듣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야곱은 르우벤이 집안의 장자라는 것은 인정해요. 야곱의 장자로서 르우벤은 아버지의 능력의 시작,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형제들 중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모두 다 좋은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첫 열매인 이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소중함, 그 소중함을 초월해서 거룩해야 됐는데, 이 존귀한 위치에 있는 르우벤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 위풍당당한 이 르우벤이 죄를 지음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이유를 들어서 장자의 축복을 르우벤에게 주지 않아요. 그 르우벤의 무모함이 뭐와 같다고 하냐면 거친 파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친 파도,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거친 성격의 소유자로 이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그의 성격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하는 사건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아들들 중에서 으뜸이 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르우벤에게 장자권 주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죠. 형제들 중에 으뜸인 이 르우벤, 더 이상 으뜸이 되지 못할 거다.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죄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 대한 가장 현명한 선택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죄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됨을 우리가 르우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야곱은 지금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르우벤이 장자권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둘째 아니면 셋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둘째, 셋째도 장자권을 받지 못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잔혹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함께 공모해가지고 세겜에 살던 히위족을 멸종시켰거든요. 그 디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디나 사건, 그 자기의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세겜의 그 모든 족속을 멸종시켜 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지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라고 하면서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형제라는 말은 그냥 혈연 관계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한 통속이다, 한 통속이라는 말이에요. 한 통속이다. 이들이 한 통속이 되어서 좋은 일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한 통속이 되어서 무슨 일을 공모했다라는 거예요. 잔인한 일을 공모하고 일삼았다라는 거. 이게 야곱의 비난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그들의 칼이 뭐가 되었다? 폭력의 도구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그러면서 야곱이 6절에서는 뭐예요? 절대로 이들의 일에 나는 동조할 수 없다. 선을 합니다. 왜? 지나치게 이들이 잔인한 폭력성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6절 하반절에 그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지금 세겜 사건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질타하는 게 뭐냐면 상습적으로 필요 이상의 폭력을 자행하는 이 잔인성.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이 일로 인해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이 훗날 이스라엘 이제 자손들이 이 일로 인해서 땅의 유업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데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땅을 소유하거나 분배받지 못하고 12지파 속에서 48개 성읍으로 다 그냥 흩어진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레위 지파의 모습이에요.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수에 속한 지역에 위치한 몇몇 성읍을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시몬 지파는 유다족 속으로 흡수되어져서 역사 속에서 슬며시 사라지다시피 해버립니다. 이제 야곱의 예언대로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 같이 문제 2번을 보시면 야곱은 유다에게 어떤 권위와 복이 주어질 거라고 말합니까? 자,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뭐가 나올 거라고? 통치자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규와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통치자들이 나오고 규와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거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예언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야곱이 지금 유다에게 빌어주는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이 영원한 왕권, 또 주권, 또 번영. 그러니까 유다는 형제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하게 될 거라고, 원수들은 유다에게 짓밟히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유다에게 적용되고 허락된 이미지들을 한번 살펴보면 사자 새끼, 규라는 건 뭐냐? 임금의 지휘봉을 의미하는 겁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이게 다 통치권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라는 것은 뭐예요? 야생 짐승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위험 있는 동물의 왕으로서 표현되는 것이 사자이지 않습니까? 모든 권위와 힘의 상징이 바로 이 사자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왕권의 상징으로서 사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다가 바로 온 열방이 그에게 순종할 그런 사자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적들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공포의 존재가 될 거다. 형제들에게 통치권과 열방이 그를 순종하게 될 거다 하면서 이 모든 예언이 어디에 귀결되느냐? 메시아 사상이 이 유다의 예언 속에 결정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유다의 세 형들을 지나서 누구에게 임하고 있느냐? 유다에게 임하고 있어요. 유다. 자, 우리가 장자권은 누구에게 임했다고,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까? 장자권을 요셉에게 줬다고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두목.
그죠? 형제들 중에서 두 몫을 땅을 분배받을 때도 두 지파의 몫은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어졌어요. 두 아들을 통해서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 지파에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유다에게 빌어주는 축복 속에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나는 겁니다. 얼마나 큰 풍요를 유다가 누리게 되는지 11절에 잘 묘사되고 있어요. 11절에 뭐라고 되면 통치자들의 상징인 나귀를 탄다. 포도나무처럼 번성한다. 포도주를 마음껏 즐깁니다.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뛸 것. 이런 겉옷을 포도의 붉은 즙에 빤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허드렛물처럼 그렇게 흔해질 거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형제들을 통치하는 권능을 언제까지 누리게 되느냐?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은 뭐냐면 유다가 그가 앉을 그 보좌의 참 주인이 오실 때까지 그의 형제들을 통치하게 된다. 그가 앉을 보좌의 참 주인 누구입니까? 메시아.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야곱은 왜 규와 지팡이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아까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에게서 왕이 계속해서 나오고 떠나지 않을 건데 결국에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탄생할 것을 지금 암시하는 겁니까? 메시아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의 탄생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와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라는 것은 뭐냐면 왕권 혹은 통치권을 상징하는 작은 지팡이예요. 그래서 왕들이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지휘봉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 집회 할 때마다 항상 이 규라는 것을 휴대했었거든요. 이 규와 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유다 지파가 계속적인 왕권을 계승할 것을 예언했죠. 그 예언처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다윗, 그죠? 다윗 왕권이 이제 계속해서 유다로부터 말미암아 다윗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 다윗의 왕권의 최종적인 모습은 누구에게서 나타났어요?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제 예언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장자도 아니고 허물도 있었지만 유다를 통해 언약이 이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서열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격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과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인 선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우리는 느끼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요셉과의 만남 속에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사람의 미래라는 것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거나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선택한 열매고 결과인 거예요. 물론 은혜로 주어지죠.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세계 원리입니다. 영적 세계 원리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장남인 르우벤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서열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과 그리고 그의 죄악이 그 모든 것들을 거둬가게 돼요. 축복을 놓치게 된다고요. 또 레위와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중에 가족에 대한 어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이 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 참으로 선택받은 자로서 그 선택받은 삶이
그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희생적인 모습, 헌신적인 모습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을 위기에서 구원한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유다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길을 우리가 꾸준히 걸어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만, 주로 장래 운명에 대해서만 자꾸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거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손들의 삶은 운명이 어떨까? 여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바로 행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그 부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 운명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그 택함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에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은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에 걸맞은 자답게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조건적으로 선택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